한 목사님이 신자와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을 이분이 옮긴 것입니다. 한 신자가 목사님의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난 후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11조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질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신자들이 이제 각종 헌금을 드리는데 자기는 한 번도 듣지 못한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실은 이 11조가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다고. 왜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혹시 부담이 돼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교회를 나오는 것을 포기할까봐 제가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자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장을 다니면 안식일을 위해서도 신앙을 포기해야 하고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신앙을 위해서 포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쉬운 왜 11조를 드리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을 이제 그 잡지에 실은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목회자들이 여러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돈에 관한, 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4년 이제 안산교회에서 심무하면서 교우님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또는 단에서 재정에 관해서 이렇게 헌신하거나 또 호소한 내용을 한 번도 아마 들으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재정에 대해서 문둥병 같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다른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돈에 있어서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이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아마 제 평생에 좀 화두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나 보면 이 11조나 또는 헌신에 대한 이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부담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좀 피하거나 또 자연스럽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저는 이제 교우님들의 그 공통된 상식 또는 그동안 신앙하셨던 그 신앙과 믿음에 비추어서 개인적으로 해결해 주시거나 해결하시는 것을 제 개인의 생각으로 삼고 가급적이면 표현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청지기 정신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교과를 통하여 공부를 하고 제가 또 한 4년 동안 지켜본 가운데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이 장로님들로부터 집사님 성도에 이르기까지 정직한 11조 또는 정직한 헌금 생활을 많이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이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을 목회자가 개인적인 부담이나 또는 개인적인 소홀함 때문에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교우님들이 헌신하시는 11조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11조로 잘 생활을 하면서 교우님들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근원을 받는 그 통로를 제가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11조로 잘 살고 있는데 그 11조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교우님들에게 그 축복의 통로를 제가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안식일부터 앞으로 3월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을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우리 가정과 사업과 생업에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올해까지 시작하면 아마 34년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겠어요. 특별히 11조와 관련되어 주어지는 이 축복의 어떤 통로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접어두었던 그런 경험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11조라는 헌금에 대해서 소홀히 함으로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말씀하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솔직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난 안식일부터 또 오늘 안식일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다른 문제는 주제는 은혜롭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많이 포함되지만 이 헌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어떤 생각과 또 신앙과 마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에는 말씀이 계속 주어질 때마다 이 좋은 축복의 경험들이 교우님들에게 아주 큰 은혜로 또 남아있으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경청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조 제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기억되는 11조 성경절은 어느 성경절입니까? 저희가 오늘 교동문에 읽었던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이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이 말라기서 3장 10절은 우리가 11조에 있어서 아마 대표적인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나 축복하지 아니하나 이제 시험하여 보라.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오는 성경절은 딱 이 한 성경절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시험하여 봐라 할 때 주신 하나의 성경절이 말라기 3장 10절인데 무엇 가지고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냐면 11조 가지고.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가 눈이 좀 번쩍거려야 할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 창고에 하나님께서 아주 복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한번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던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 다음에 이 말라기 3장 10절에만 이 11조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을까? 느헤미야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2페이지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예,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또 이전에 느헤미야 10장 37절부터 보면 이 11조에 관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이 10장 이전에 역대하 3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699쪽입니다. 역대하 31장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역대하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들어가서 레위기서 2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 레위기서는 이제 모세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주셨던 이제 권면의 말씀입니다. 꽤 다양한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이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까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그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했는데
모세의 법을 통해서 이 11조 제도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여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막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 광야에서 그가 꿈을 꾸고 하나님께 이제 서원한 것이 10분의 1에 대한 서원이었습니다. 그 11조 제도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져왔던 그 가르침이었고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곱 이전에 창세기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창세기 14장 20절.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유명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죠. 멜기세덱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인물로 이제 소개하는데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 10분의 1을 이제 드린 기사가 나옵니다. 그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11조를 드린 것에 대한 이 첫 번째 이제 그 기사가 여기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11조와 관련된 첫 번째 말씀이 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이 11조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이 최초의 것이었을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 11조 제도가 시작되었을까? 이 청지기 74페이지 예언의 신에 보면 11조 제도는 모세 시대 이전에 있었다. 그것은 멀리 아담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기 이전에 이 청지기에 대한 권면에 보면 아담 시대부터 11조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 때부터 11조 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하면 도대체 아담의 어느 시대 때부터 이 말씀이 11조 제도가 시작되었을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맡기셨어요. 관리하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이제 것을 관리하는. 전에 우리 현대 그룹을 이제 창업했던 정주영 회장님이 그분이 이렇게 종종 이제 인터뷰나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 회장님 재산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시고 재벌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저는 청직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 말하는 고유용어 같은데 일반 사람들도 말할 때
내가 가진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첫 청지기는 누구냐면 아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고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한 가지만은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아담에게 주어진 최초의 11조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가 다 관리하고 지키고 자기의 소유처럼 할 수 있었지만 무엇만큼은요? 선악과만큼은요. 근데 사실 이 선악과가 11조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제가 청년 시절에도 이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가르침이었고,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이 선악과가 11조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적 가르침은 제가 듣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홍선선 목사님이 이 청지기 부장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깊이 하는 가운데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선악과가 아담에게 있어서의 11조 개념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이제 소개하고 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에 관한 권면에 보면 화이프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11조 제도는 모세 이전부터 있었고 아담의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에게 주어졌던 선악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 이제 법을 두셨는데 그 법 조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하셨던 것은 선악과였는데 결국은 그것에 손을 대므로 이제 그의 죄에 대한 하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 386페이지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물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영속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남겨놓으셨다. 이게 분명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 아담에게 주셨던 여러 그 축복들 가운데 선악과만은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것을 표현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선악과는 그러면 무엇일까? 오늘날 이게 저희 교회 그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와 거기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소유권의 증거로서 이 한 나무의 사용은 그에게 보류하셨다. 아담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놓음으로 그 같은 영원한 진리를 입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별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만지지 말고.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총무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집사가 된 겁니다. 모든 일을 다 맡았거든요. 그때 이 보디발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근데 뭐만은 맡기지 않았냐면 식료품만은 맡기지 않았어요. 음식만은 네가 관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너희가 어떻게 해라? 네가 이제 마음대로 해라.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의 주인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 집안의 모든 재물들인데 당신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보디발의 아내였거든요. 이것은 마치 요셉에게는 뭐와 같은 존재였냐면 선악과와 같은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주인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금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는 동산 모든 나무 중에 금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거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고 이것을 읽어 드리기에도 부담스러운 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너에게 속해 있는 내 것만은 이제 너희가 갖지 말고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가졌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하기를 도적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하여튼 가급적이면 잘 되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은 11조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땅에 있습니까? 땅에 그대로 있거든요. 다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좀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 말씀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여기에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계속 찾아가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자 저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열 중에 하나를 부탁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 그러나 열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 생각에는 너희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것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열 중에 하나를 갖다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모든 하늘과 땅과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셨고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 땅에 관한 것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사고 팔고 일을 남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아주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롬이라고 하는 한 학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의 소유권의 근본을 더듬어 올라가면 태초에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된다. 주님은 그가 창조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신 일이 없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절대적 소유주로서 여러 세대 동안 그의 소유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셨으나 그 소유권을 포기하신 적은 없다. 교육 179페이지에 사업하는데 견실함과 참된 성공의 기초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 교회 중원 4권 47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번 것 가운데 어느 일부라도 소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몫을 떼어내어 그분께 바쳐야 한다. 11조는 철저하게 사람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11조와 관련되어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 또 경험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한 목사님의 이제 어머니신데 뭐 4, 50년 전이니까 이제 다 어려울 때죠. 근데 그 딸이 간호사로 이제 중동에 갔어요. 이 중동에 가서 그 당시 그래도 꽤 많은 수입을 이제 얻어갖고 집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1조를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그 어머니가 그렇게 떼어놓으면 그 아버지가 이제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계속 그 어머니를 핍박을 하셨대요. 아니, 당신 딸이 그렇게 험한 곳에서 고생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보내는데 그 아까운 돈을 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느냐. 그때마다 이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이 돈은 저 중동에서 일하는 우리 딸의 생명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가족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좀 약간 이제 술도 드시고 그런 남편이라 좀 많이 때리셨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것만은 당신 딸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훗날 그 가정에 이제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됐죠. 그 딸은 잘 마치고 와서 이제 사모가 되었고, 아들은 목사가 하고 있고, 또 한 딸은 교수가 되었고, 아주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예요. 4, 50년 전에 어려운 때에 그것을 붙들었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그 집사님의 이제 경험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집사님은 이제 남편이 그 인천에 인천제철이 있어요. 인천제철의 하청업체입니다. 제일기계라고. 제가 그 1990년도에 91년도에 교회 건축을 할 때 그 당시 한 3억 2천만 원이 들었는데 3분의 1을 이제 그 집사님이 헌금하신 집사님이에요. 약 1억 정도를 헌금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 집사님이 1억에 가까운 돈을 헌금을 할 때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인천제철의 사장이 새로 바뀌면서 하청 주던 거를 이제 다른 회사에게 막 주기 시작을 하면서 이 집사님이 하청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굉장히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제가 1991년 12월 21일 이 안식일 헌금 매주 보고서를 이렇게 볼 때 이 집사님 한 안식일에 드린 헌금입니다. 투자헌금 10,000원, 감사헌금 10,000원, 소원헌금 10,000원, 도로가헌금 10,000원, 수학운동 헌금 100,000원, 월정헌금 80,000원, 그 달에 건축헌금 1,000,000원, 그 달에 11조 얼마.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받아보고 정말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이 집사님이 이제 회사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사생결단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아주 붙들고 계시는데, 제가 막 겁이 다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한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8가지예요. 아주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사연이 있으셨는데,
처음에 이 남편이 이제 공장을 할 때 이 집사님은 격리를 받습니다. 근데 11조를 이제 빼서 이렇게 떼어서 드렸는데 남편이 그거를 알고서 11조를 드리지 말라 그랬대요. 남편은 교회를 그 당시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니라고,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남편이 완고하게 이제 반대를 해갖고 못 드렸어요. 근데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 후회할 거라고. 우리 회사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11조를 못 드리면 여기서 격리를 내가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집사님 나오셨어요. 나오고 이제 다른 격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이 회사가 이제 어렵게 됐어요. 남편이 뒤늦게 그걸 깨닫고 부인에게 이제 잘못했다 그러고 그 격리를 내보내고 집사님이 들어와서 격리를 다시 보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회사가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남편을 설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대한 헌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그 당시에 회사가 아주 어려울 때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금의 3분의 1을 막,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직영을 했거든요. 저희 그 안산교회가 인천중앙교회 내부를 보고서 이렇게 좀 건축한 교회잖아요. 잘 졌어요, 아무튼. 아주 애를 써서 졌는데, 이 건축이 맞춰질 때 되면 회사가 제가 이제 풀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건축을 다 하고 헌당식을 하고 제가 그 다음 이제 3월에 필리핀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을 다 기뻤어요. 좋았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었어요. 여전히 그 회사가 풀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목회 신앙 경험은 짧지만 제 개인의 경험이나 집사님 경험이나 여러 사람의 경험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러고 이제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하고 1년이 지났는데 1년 정도 지났으면 다 풀리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한 3년 전체적으로 회사가 풀리질 않고 계속 일반 이제 회사 그 납품만 하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 회사에 하청 받던 것을 정상적으로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교회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 인천 그 송도교회, 그 전인당 집사에 나가는 송도교회를 건축하고 사는 일에 그 가정에서 준비를 다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복을 주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전제로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11조시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를 제가 여러 해 동안 이제 목회하고 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1조를 떼어먹은 것에 대해서는 5분의 1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인데 그걸 내가 다시 갚으려고 하면 20%를 갖다가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더 이제 무거운 이제 짐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에 더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11조에 대한 축복, 헌금에 대한 축복, 총기에 대한 축복은 무궁무진해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제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제 첫 장을 좀 열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주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셨는지 이 깊은 의미가 11조 제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48장